자, 오늘은 우리 모세의 마지막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를 전부 몇 개 했다 그랬죠? 3개를 했는데 그 3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의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지금 31절서부터 우리가 써놨는데 3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1절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구나. 우리에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데 지금 모세가 이 31절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이 마음가짐을 어떤 이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막 간절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축복하는 아주 기쁜 마음일까요? 아니면 막 너무 안타깝게 돼서 막 화를 내는 마음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참 모세가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우선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너무 온유해서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세를 가만히 보면 애굽 왕궁에 살다가 자기 동족이 막 서로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서로 막 싸우는 걸 봐요. 둘 다 노예 종들이잖아요, 애굽에. 근데 종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자기는 이제 왕국에서 왕자로 사는데 그 싸움에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형제인데 왜 싸우냐 하면서 참견을 합니다. 오지랖이 넓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우리 재판관이냐 해서 그 형제들한테 투정을 받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기 히브리 형제를 핍박하고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서 돌을 쳐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 장면을 이 같은 히브리 형제가 동족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모세에게 네가 사람 죽이는 거 나 봤다. 애굽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이렇게 되니까 애굽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굉장히 격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간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장인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로 궁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삽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장인 집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로만 40년을 살게 되죠. 자, 이렇게 40년을 사는 동안에 40년 광야에서의 삶을 모세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굉장히 격정적인 사람, 아주 격동적인, 그리고 아주 가장 동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섬겨요. 그러면 모세의 그 기도나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대략 이래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우리 막 백성들이
모세 보고 왜 우리 여기 끌고 왔느냐? 하나님이 여기 와서 굶겨 죽게 만든다. 막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 하나님은 자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 백성들을 지껏 애굽에서 끌어내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들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조롱당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도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나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고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을 갖다가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복사판을 또 쓰게 만들겠어요? 모세가 그만큼 격렬해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반석 앞에 서가지고 바위에 명령해라니까 백성들이 물었다고 투정하는 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걸 바위로 쳐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너무 섬겼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모를까? 모세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이 31절이 나오기 전에 25절부터의 말씀 보면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25절 이전에 24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타난 걸 봤지 않느냐? 불 속에서 음성만 들었지 모양은 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들은 듣기만 했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너희들은 들을만 있는 것이다. 우리는 듣기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는 사람, 순종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24절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오늘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5절 말씀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25절에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고 행복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아들 낳고 또 딸 낳고 그 다음에 손자 낳고 손녀 낳고 계속 오래 사는데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만일 스스로 너희들이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25절에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 모세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가나안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만세 부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우상 숭배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2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오래 살다 보면 너희들 스스로가 다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2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율법을 무너뜨립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땅조차도 허물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 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면 살게 되지만 율법을 불순종하면 2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보면 율법을 준수하면 너희들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지만 율법을 거부하면 너희들 열국으로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조차도 몇 명 남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죠. 이걸 모세가 설교를 가나안을 앞에 두고 세상에 이스라엘한테 축복은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또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 다시 그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지만은 율법에 만약 너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흩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돌, 나무, 깎아놓은 그 목석의 우상들한테 너희들은 평생 종노릇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28절까지 어떻게 보면 경고가 저주처럼 들려요. 그럼 모세가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에 관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미래를 지금 예언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질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300여 년 동안은 사사기 시대에서 하나님도 없이 살면서 그냥 고통당하고 땅도 정복도 못해요. 그러다가 잠깐 지나가지고 그냥 나라를 세우죠. 나라 세우고 나서 왕 두 번 딱 지나니까 남북으로 나눠져 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이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넘어가 버리죠.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런 일을 지금 이 모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을 섬겼다. 섬기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모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분 좋게 얘기하겠어요? 아마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29절에서 30절 이 두 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적들의 손에 흩어진 그곳에서 만약에 너희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종살이야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의 북쪽에 있는 그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29절에 해요.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할까? 다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왜 할까? 모세의 심정은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흩어가지고 열국에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그렇게 종으로 포로로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처벌을 내리는 행동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처벌이 아니면 뭡니까? 너희들을 좀 더 단련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기간이라. 그것조차 지금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영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이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죠. 내 건강, 내 행복, 내 직장, 내 어떤 부유함, 내 가정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잊어버려요. 진짜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지금 모세가 경고를 하자.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될 거야. 경고하는 이 경고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게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떠나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자신을 떠나가지고 자신을 숨기지 않는 그런 자기 사랑했던 그 백성들을 도저히 하나님 견뎌내고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쏟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29절에서 30절에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 보나마나 그렇게 될 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열국의 포로로 다 잡혀갔던 너희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쌀까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 백성들한테 무슨 하나님 어떻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엄청난 선언을 하죠. 너희들이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붙잡혀가 있고 종살이하고 포로가 되어 있고 이름도 없이 흩어져서 어디 살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 흩어진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이다.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이걸 29절에 그렇게 딱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간구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만날까,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데, 구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29절에 보면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그냥 슬쩍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진지한 것이에요. 정말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지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를 하되 그리고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냥 어디서 하나님 이제 나는 뭐 어떡하나요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와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난 따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바로 3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이 정말 진정한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아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성품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런가? 그 대답을 바로 31절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를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너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 대대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설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하겠어요. 어쩌면 모세 이후로 그들이 포로가 되는 건 거의 9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모세는 자기가 40년을 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사사기 시대 때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왕시대에 잠깐 전쟁하는 나라 세우려고 전쟁 쭉 돌아다니다가 좀 살만하고 솔로몬 시대 좀 평강하니까 그때부터 우상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나라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포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영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 자신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기획해서 끌어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사람들 2세예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그때 태어난 사람도 40살이 됐고 어쩌면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40살이 안 된 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모세로부터 듣기는 자꾸 들어요. 어쩌면 모세는 광야에 나온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죠. 그럼 모세는 틀림없이 아마 설교를 계속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 광야에서 갈 때마다 율법에 너희들 십계명이 뭐지? 너희들에게 뭘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계속 40년 동안 죄만 지어요. 1년 동안 그 시내산까지 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바로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범죄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주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떠나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똑바로 이렇게 자세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창조하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뭐 이렇지. 여러분 전능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한테 간구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혹시 들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세요. 창조주세요. 그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아니면 창조주야 전능하시지, 사랑이 많으시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900년 뒤에 있을 거든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개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란 누구냐 이런 거 가르쳐봐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설교에 보면 3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고 너희들에게 어떤 사랑을 쏟았고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32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오늘 첫 문장이 그래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뭐가 하나님 아무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말하는, 아까는 인류 시간의 모든 역사를 말하지만 이번 온 세상 땅을 다 말하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이면 하늘이 덮고 있는 모든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저 끝까지에서 이런 큰일이 이때까지 있었던 적이 있느냐? 이런 큰일이 뭘까요? 그런 거, 이런 일을 너희들이 들은 적이나 있느냐? 지금 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큰일, 이런 일을 생각해보라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인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모세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비극적인 그 미래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들이 회복된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굴까 하는데, 너희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하니까 무슨 얘기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큰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큰일이라는 게 너희들이 겪었던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겪었던 일이고, 너희들이 보았던 일이고, 너희들이 들었던 얘기고, 너희들이 직접 체험했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자, 어떤 국민이, 어떤 백성이, 어떤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있었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처럼 살고 있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던 그 사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화염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그때 신의 산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화염, 유황, 구름, 흑기사, 흑암. 예, 그러니까 깜깜하고 아무것도 불기둥이 막 불이 솟아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음성만 들려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굉장한 경험이에요. 너무 큰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특권이에요. 그게. 너희들 그거 한번 생각해봐. 어떤 백성이, 이 땅에 어느 민족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님이 있었느냐는 것이.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전혀. 제가 모세보다 설교를 못해서 감동이 없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백성, 그런 경험을 하는 백성이 바벨론이 그렇게 했겠어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너희들 지금부터 40년 전에 신에서 호렙산에서 그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본 음성을 듣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살고 있지 않냐?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말도 못하는 거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거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는 그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좋으라고 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생기지도 않은 이상한 돌덩어리 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데 그들이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 우리는 지금 누구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백성들 아니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봐라. 뚝 솟은 나무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게 움직이기를 하냐 말을 하냐? 그런 신을 섬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의 음성을 들었던 굉장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너희들 민족이 그런 얘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온 세상 하나님 끝에서 이쪽까지 중에서 그런 신이 있어. 아니 그런 백성이 너희들밖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교 들으면 우리가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라고.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4절 말씀이 바로 출애굽. 아까 33절은 뭐예요?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32번째는 뭐냐? 34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 어떤 신이 어떤 한 백성한테로 다가와 가지고 어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해방을 시킨 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 어쩌면 많겠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지금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가 특별한 경험을 했던 하나님이고 바로 지금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렇게 어떤 신이 한 백성한테 온 적이 언제 있어요? 신이 아니니까 올 수가 없죠. 가짜들이고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돌짝이고 나무가 무슨 신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는 정말 생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느 한 민족으로부터 이끌어내고 인도하셔서 해방을 시켰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냐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 섬겨야 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거 경험하지 않았어. 음성 들었어.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 와 있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2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 것을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은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모세는 그들 마음속에 찔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좀 그러면, 하나님 어제 집사님한테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 좀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저기 집사님 작년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죠? 권사님한테 2년 전인가 이렇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계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런 얘기 듣는 성도, 이 백성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하나님,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못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 시내산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후손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죠. 이스라엘 2세들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지금 너희들 이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들으면 모세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은 네 가지. 첫째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듣고 뭐를 해야 되느냐? 35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고 한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게 바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의 산에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왜 나타내셨겠느냐,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이유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려고,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엔 말이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전부 신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신이 있어요. 그 민족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일마다 농사 심는 신, 바다 고기 많이 하는 신, 전기 공사 많이 하게 하는 신, 알람 공사하게 하는 신, 뭐 신들이 다 직업별로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겨요. 가짜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신들은 보세요. 그 지역에서 만든 신은 우리가 선왕당 만들어 놓고 장승을 2개 세우면 천하대장군하고 지하여장군이 2개 세우는 그게 신인가요? 거기서 무슨 힘이 나오나요? 나무 막대기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 기독교가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바위더미 이상하게 생겼다고 거기다 절을 하냐 이게요. 어떻게 큰 동굴이 있다고 거기에서 무슨 돈이 나온다고 절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나무가 기괴하게 굉장히 크다고 해서 거기다 비나이다 하느냐 이거예요.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달이 우리한테 돈을 주나요? 달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태양이 우리를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이 정말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 바로 여호와는 신이 유일한 신이다.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최경옥 집사님을 최경옥 집사님 하면 최경옥은 뭐예요? 이름이죠. 집사님은 그분의 신분이잖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름, 하나님은 그분의 신분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신이라고,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신이라는 것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이 그분만. 이걸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출애굽도 하신 거라는 거죠. 하긴 그렇죠. 돌덩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3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뭘 하기를 위해서 36절에 그럼 나올까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너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너희들로 그 불 보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게 하신 목적이면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 교훈이라는 것은 연단, 단련을 시킨다는 이런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 지멋대로 하고 말 안 듣고 고집하고 불순종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 뜻대로 잘 세우려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이라는 말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걸 교훈이라고 그래요. 우리처럼 뭘 가르치는 걸 교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훈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말씀을 보게 하셨을까? 왜 불만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게 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듣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 봤다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한번 우리 알아보자. 우리는 시내산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다른 신이 없음 이렇게? 바로 십계명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이거든요. 바로 그 사건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많은 법도들이 있어요. 뭐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아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이 두 번째예요. 아까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37절에 보면 나와요.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호와께서 내 열조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다. 출애굽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조들과의 사랑, 선조들과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그 후손 너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건 얘네들 내가 내 자녀로 삼아야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자 이스라엘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을 그들이 종을 살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셔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보죠. 그럼 하나님은 뭐 조상만 사랑하지 우리는 사랑 안 하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조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상과의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을 택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럼 또 우리는 그렇죠.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조상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 중에 여기 유대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보고사님 혹시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하고 사랑한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냐? 성경에 보면 딱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읽은 아브라함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뭐라고 해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삭에게 하셨던, 야곱에게 하셨던, 요셉에게 하셨던, 그리고 몇몇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까지 올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의 후손들이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단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오늘날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을 아브라함 4,000년이 넘는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그걸 보여준 게 뭘까요? 자, 네 번째는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바로 오늘까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의 사랑이고 또 내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추면 하나님의 사랑에 공백이나 빈틈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늘 38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더 강대했어요? 바로 너희들 직전에 지금 누구예요? 자, 이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 와 있는데 모압 광야에 오기 직전에 두 민족을 쳐부쉈죠. 두 왕을 무찔렀죠. 자, 그 왕이 누구? 남쪽에 누구? 네. 무슨 왕? 시온? 무슨 왕? 무슨 왕? 시온이 어디의 왕이에요? 시온이 멕시코의 왕인가요? 네. 정경호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세요?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위에 북쪽은? 바산 왕 뭐예요? 옥. 이 두 왕. 그들이 안악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철침대가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게 장대한 너희보다 오늘 그 말이에요.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바로 너희 앞에서 다 뭐예요?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자, 그들 쫓아낸다. 엄청난, 지금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읽지만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보다 강대한 그 나라 있지? 그걸 니네 보는 앞에서 지금 쫓아냈지? 그럼 그들이 어떻게 봐? 안 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너를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복만 하고 가만 놔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모압 평야에 와 있는데 모압 평야 바로 이 가나안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 여기까지 오려고 에돔 모압 암몬한테 야 길 좀 열어주니까 안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이 삥 돌아가가지고 이들을 물들이 찌르고 여기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는데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우리를 그렇게 들여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게 어디예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의 그 땅에 지금 서 있거든. 모압 평야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또 그랬겠죠. 정말 그렇구나. 자, 세 번째 뭐예요?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 이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 언제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 땅을 세 족속에게 나눠주셨잖아요. 모세가. 누구죠? 르벤에게 줬고, 갓에게 줬고, 우리가 이런 맛에 사실은 성경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어요. 민족에게 이미 나눠줬다는 거죠.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줬다는 거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오늘날과 같아. 지금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은 바로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었겠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눈앞에서 이렇다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9절, 40절 말씀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39절에 보면 그럼 첫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이고 아래로는 땅인데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다 가짜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섬겨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봐라, 너희들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런즉 39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너는 그렇게 하라. 자, 두 번째, 첫 번째 보면 너는 오늘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40절 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니라. 두 번째는, 아까는 너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규례와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순종하라. 이게 율법을 지켜라. 중요한 얘기가 결론이 그거예요. 오직 우상 만들지 마. 우상 만들면 너희 쫓겨가가지고 완전히 엉망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널 기억하셨는데 단련시켜서 다시 모아놓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자비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의 인류 역사에서 이 온 세상에서 너희들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너희들 알지 않냐? 봤지 않냐? 그분은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않냐? 어느 목적 같은 것들이,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느냐? 첫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너희들을 지키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오로지 그분을 알아라.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과 규례를, 그런 것을 지켜 순종을 하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말씀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도 나는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거 두 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오늘 모세는 그런 설교를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시내산이 아니고 엘리폰트 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어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차 타고 건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난 그레인넥 아파트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